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이 땅으로부터 다시요. 이 땅에서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곳이고, 다시 말하면 이 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차적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장소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아직은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고 그 세상 가운데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하다 보니까 행정과 재정과 사역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운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문답 가운데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나누고 유기적 교회도 나누고 그다음에 불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교회를 나누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는 아직은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행정과 재정과 사역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운영되어야 되는데, 행정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재정은 투명해야 된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말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역은 신본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행정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 절차는요. 모든 것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독불장군 형식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불안전하니까요. 목사님도 불안정하니까요. 장로님도 불안정하니까요. 완전한 완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해서 그런 염려 없다 이러면 그분이 나와서 설교해야 돼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치 못하다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은 철저히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물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투명해야 됩니다.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재난기금 준다고 하니까 내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 돈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돈 아닌데 지금 내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명 기준으로 1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5명이니까 1명이 남아요. 혹시 구워 가실 분 계시면 방송 보시는 분 말씀하세요. 늦었습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가 아니고 100만 원을 이익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건데 손해본다 생각하고 내 돈 예를 들어서 1인당 25만 원이면 25만 원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투명해야 되지만, 때로는 투명해야 되지만 말 못할 것들이 있어요. 불안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일정 부분 재직회에서 기밀비를 책정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여타한 것들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한 명의 독단적인 어떤 행동에서 낼 게 아니고 당회적인 부분에서는 이만저만하게 썼다가 몇 분들하고는 공유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아래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같이 적은 금액이었을 때는 괜찮지만 이 금액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겠죠. 구제에 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민주적이고 재정은 투명하고 사역은 신분적이어야 됨을 살펴보면서 결국 행정과 재정은 하드웨어로서 소프트웨어인 사역을 작동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정과 재정이 없으면 사역이 원활하게 운영되질 못해요. 물질이 없는데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뭘 하기가 어렵고 그게 뒷받침되는 행정이나 여타한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고 옆에서 같이 동력하는 사역적인 부분, 그 행정적인 부분이 열악하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인 사역이 작동되도록 행정과 재정이 필요한데 그럼 이 사역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사역은 철저히 신본적이어야 된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여기서 누가 말하려면 이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흔히 말하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말. 아, 여기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했으니까 내가 하는 그냥 아무런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 되겠죠. 또 하나는 복음의 말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말 하나, 그다음에 복음적인 말 하나.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복음적인 말입니다. 복음적인 말. 여기서 누가 말하려면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정치적 내용이나 정치를 복음과 해석해서는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야당을 찍으니까 내가 여당을 찍으니까 여당 찍으라는 식으로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일반적인 말이라고 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딱 분질러 가지고 복음적인 말은 이거고 요까지는 복음적인 말이고 요까지는 일반적인 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모든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되어야 된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정치적으로는 할 말이 많아요. 저도 개인 사람인지라 제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방향이나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제도 출신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든 지역적인 어떤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떳떳한 게 저희 사모가 완도니까 이거는 정반대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나누어 버리면 우리 애들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감사한 게 완도 사람하고 결혼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 여타한 지역적인 부분이나 이념적인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물로 드렸던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기준이
이러저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믿는 자를 실족해 한다든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못 믿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그 일이라면 평생도록 또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말도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말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자, 누가 말을 하려면 이렇게 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는 하나는 일반적인 봉사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봉사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섬김이에요. 이 섬김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봉사이든 섬김의 삶의 예배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할 때 내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사역은 이 지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봉사하는 이게 사역인데 결국 이 사역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스스로의 생각이나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사역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역은 말 그대로 사역이에요. 사역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역 할 때 사자가 불일 사자입니다. 역자도 불일 역자예요. 그러니까 불임을 당하는 존재예요. 사역자는. 목사님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은 어떻다고요? 하루 종일 가서 농사를 하고도 집에 돌아와서 쉬는 게 아니고 뭐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존재.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본인이 뭘 어떻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거. 물론 그 밭에 있는 풀을 매라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야 김 누구야 너 오늘 밭에 가서 풀을 매라 하면 밭에 풀을 매는 것들이 여기서 멜지 저기서 멜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 밭에 풀을 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수동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부리는 일을 당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문장에서 표현될 때는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동사라는 게 있잖아요. 문장의 주체가요. 자기가 스스로 행치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 수동태는 내가 그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거고 받는 종류. 사역은 주께서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영어로요. 이건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옛날엔 다 사역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사역자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쓰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사역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구별해서 쓸 때는 미니스트리라는 이 말은 성직자를 가리켜요. 이걸 또 정부 기관에 연결해서 쓸 때는 교육부 장관을 표현할 때는 The Ministry of the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Ministry라는 단어가 거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가리킬 때는요, The Ministry of 해가지고 사용돼요. State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분야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대변인을 쓸 때도 어떠한 곳에 대변인을 쓸 때도 좀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게 뭔가 하면 사역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철저히 신본적이어야 돼요. 우리끼리 의논해서 이 부분은 교회 일로
뭐 하자.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롯이 뭐요? 교회의 목적에 맞추어서 뭐요?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돈을 벌어서 뭐 어디에 빌딩을 짓자,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요?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사역의 목적을 위한 뭐가 됩니까? 수단, 하드웨어적인 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사역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목사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것을 보편적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편적인데 이 목사도 철저하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킨 일에 철저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딴 데에다가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그냥 뭡니까? 건물 크게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교회의 랜드마크가 되겠다 하고 엄청 크게 짓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뭐요? 복음 전하는 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 거룩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에 초점을 두고 이걸 위해서 뭐요? 그 소프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개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습하면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요, 불러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건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고백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을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너 빨리 내 자녀니까 빨리 돌아와 하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불러내는 게 성도예요. 이들이 이제 교회로 나왔죠. 나온 상태에서 이들이 교회에서 뭘 행해야 될 것인가 하면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받는지 아십니까? 2차적인 부르심인 보내심, 사도적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야 된다 그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이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은 그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흩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모았다면 그들을 흩어야 돼요. 나가도록 흩어야 돼요. 박해가 왜 일어났는가? 초대교회 때 박해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몇천 명 이상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이 조사오니로 안주되어 있으니까 훈련받은 그들을 흩는 거예요. 흩어서 온 세계 만방으로 천하만국으로 가게끔 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2차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2차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바깥으로 내보냄을 당해야 돼요. 작게는 우리 가정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어쩌면 일터도 사역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도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명하신 그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데, 이 공급하시는 힘은 주심과 받음의 연합으로 완성됩니다. 공급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걸 우리가 리시브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받는 것을 가리켜서 받기만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오해하면 받기를 사모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는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주겠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준비될 때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릇을 준비하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앞부분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줄 거니까, 어느 때에 줄 테니까 너희는 그 줄 때에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하면 내가 주겠다 하는 거하고 내가 줄 테니까 준비하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줄 때에 너희가 준비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주심은 허락되었는데 그 주심이 뭐요? 내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내 것으로 못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은혜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힘이 뭔가 하면 이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공급하시는 이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겔 36장 37절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온 마음이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껏 봉사했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 가운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아 있는 돈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는데, 거기에 보면 개미들이 있어요. 흔히 뭐 주식을 열심히 개미 투자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조그마한 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 이렇게 모아서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많은 50,000원 뭐 이런 것들은 5,000원은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도 쓰기에 부족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이에요. 다 탈탈 들고 그냥 뒤지다 보니까 있는 거 내 쓰고 나서 남는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구별하여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첫 것은 주의 것이라고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싹 지우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나오면 그걸 잘라서 첫 것을 내가 쓰기 전에 먼저 드리잖아요. 그런 온맘 다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구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강한 은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제가 나을 것 같네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하신 공급하는 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도 또 두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으니까 그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하신 힘으로 인해서 행한 일로 인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물이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 몫이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든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냐 이거죠. 하나님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냐는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그러나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영광과 하나님이 누릴 영광이 다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릴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린 그 영광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것으로 입히시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제가 그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딱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옷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옷이 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커요. 너무 크단 말이에요. 원단이 됐든 옷이 됐든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영광이라는 옷을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옷을 내가 입으면 나는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그 디자인하시고 제작하신 그 옷을 한 벌이 아니라 두 벌이 아니라 세 벌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제대로 된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말씀이 아까 있던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 바리바리 긁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뭐 나는 취할 것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드릴 때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그 결과물로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결과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그거는 그 영광의 결과물은 미완성의, 우리 눈에 볼 때는 미완성의 원단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단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원단을 제작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우리 몸에 맞게끔 입히시는 그 영화로움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 불완전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그리고 재정과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과 재정과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 은총으로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해야 되고, 설교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교회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니까요. 교회 안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데, 그 공급하시는 힘은 내가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을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준비할 때에 그 준비된 자들만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몫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될 때는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